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제가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그 건강 때문에 저도 조금 수년 전에 수영장을 김제 저쪽에 수영장을 조금 다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못 들었겠지만, 그런데 이 좀 어깨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또 이 수영하면 좋다고 그래서 수영장을 조금 다녔어요. 한 달치 그 회원 이것을 끊어가지고 다녔는데,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왜냐면 저희 집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큰 저수지가. 우리 시골에서 저수지 있으면은 날마다 tom방tom방 거기 가서 뭐 어렸을 때부터 빨가벗고 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수지를 왔다 갔다 건너가는 것은 그냥 그 동네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빨리 건너갔다 왔다 하면은 제가 항상 1등으로 막 갔다 왔다고 하니까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또 잘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 저수지를 수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도 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하사관에 지원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특수대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물속에서 훈련하는 것이 이제 그 군대 직업이었어요. 이 총을 들고 철물을 가지고 그 군대 워크까지 머리에다 다 찜매고 그 강을 도하하고 건너가고 그래서 총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요. 그 강을 건너가야. 이런 훈련, 막 얼음 깨고 가는 훈련, 이런 물속에서 굉장히 훈련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내가 수영은 참 잘한다. 그리고 완전히 두 손을 들고도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이 철모나 이 총을 들고 이렇게 발로만 건너가죠. 안 부끄럽게 하려고. 자, 그 정도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영장에 막상 가서 제가 열심히 수영을 그냥 그 수영장을 건너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요. 그런데 가서 그때 우리 사라나 한나나 애들이 또 한 번씩 같이 가다 보면은, 아빠 수영 그렇게 하는 거 아니더라고. 얼마 내가 잘한다고 그래.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건 수영장에서 배우는 실력은 아니잖아요. 수영장에서 배우는 실력은 뭡니까? 정석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정석으로. 근데 우리는 무슨 수영입니까? 개구리 막수영이에요. 막수영.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겠어요. 바다에 빠져 죽으면은, 바다에 빠르면은 내가 수영을 잘하는 우리 한나보다는 내가 더 살아날 거예요. 사라보다는. 왜? 그런 데서 사는 건 익숙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정석으로 하는 것은 정석으로 배운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정석으로 이렇게 수영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참 보니까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뭐 저렇게 하는 거 금방 하겠지 하는데, 막수영으로 일평생 굳어진 그 몸이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안 펴지죠. 이렇게 배우려고 하를 써도 나름대로 어떤 데나 사람 없을 때 일찍이 가가지고도 해봤어요. 혼자 배우려고. 근데도 이게 몸에 굳어있는 이 막수영이 정석으로 잘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도 자존심이 상해서 훅 많이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그래도 하던 개념이 있어서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고요. 바뀌어 가니까 지금 이제 막수영하는 제가 그래도 이제 이 전국의 장로들이 이제 어디 가서 수영할 때는 저보고 잘한대요. 정석으로 배운 사람은 내가 아직도 우리 아빠는 막수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장로들은 나보고 잘한대요. 그래서 나보고 수영장에서 정석으로 잘 배웠냐? 속으로 내가 창피하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자기 자신의 그 몸에 밴 것들을 정석으로 교정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그대로 계속 교정하면서 배워갈 때 내 몸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평생
막정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항상 우리는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알았던 것들을 어느 날 비춰봐서 이건 아니구나 할 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고요. 실제로 우리 신앙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이론과 실체는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신앙의 이론과 신앙의 실체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참으로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이것이 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거들랑 조용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쫓아갈 때 내 신앙이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교정되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그냥 내가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평생 저와 같이 막수형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참으로 빛날 때가 있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이 참으로 빛날 때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진짜 믿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참으로 빛날 때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이다.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진짜 우리의 믿음은 빛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밤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힘이 들으니까, 나에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밤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나에게 참된 믿음이 정립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참된 믿음이 빛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어떤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크고 작을 따름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디 우리 선미 어디 갔니? 선미야, 우리 선미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때 오지? 힘든 때 오지? 때때로는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하면 어쩌면 아이고 그냥 일찍 죽어나 버릴까? 이런 생각 올 때도 있어 없어? 아직 안 왔어? 아직 그것까지는 안 왔구나. 이제 조금 살다 보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냥 날마다 그냥 어쩌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그때 비로소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는 믿음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평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혀 보면 당장 그 사람의 믿음이 송두리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평소에 없었던 사람이구나, 말로만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이 믿음은 고난의 문제 앞에 닥쳐왔을 때 그때 그 믿음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57편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뭐가 지나기까지 어디에서 피한다고요? 이 재앙이 나에게서 지나기까지 내가 어디에 피한다고요? 주의 날개 아래로.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재앙이 찾아왔다. 저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문제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하지만, 이 다윗은 이런 문제를 나에게 재앙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면 그 환경이 오히려 나에게 재앙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재앙이 자신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데, 그 재앙은 이제 이 본문에 보니까 아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에게 찾아온 재앙이 뭡니까? 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 재앙, 이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봐, 여기의 말씀을 볼 때 다윗에게는 사람들의 비방이 그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비방. 이 비방이 어떻게 찾아왔느냐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무차별하게 이 다윗에게 비방이 찾아왔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나를 비방한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까지 뭐 문제 한번 비방해 볼까요?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나를 비방하면 그 다음에 딱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소연이에게 딱 그런 비방이 찾아왔어.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1번으로 찾아오는 것이, 내가 이런 교회 뭐라고 나가? 너보다 안 나갈 거야! 이것이 첫 번에 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나만 보면 비방하는데 내가 여기서 형아는 뭐려? 안 나올게. 이거부터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제 그 친구들이 어둠이 찾아오죠? 어두운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이제 우리, 나서 여기 놀자! 이러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죄악 속에 빠지죠? 그러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어둠 속에 빠지죠?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켜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비방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무차별하게 이런 비방들이 찾아올 때, 이것이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찾아오는 비난의 재앙이라고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윗에게는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무차별하게 이 비난의 공격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은, 보통요, 우리들도 남을 비방하고 헐뜯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을 비방하지 않고 헐뜯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이죠. 우리들도 남을 비방해야 안 해요? 합니다. 때때로 우리끼리 모이면 죄송합니다.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최규동이 보이니까 우리 비방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점호 모여서. 우리 규동이 형제 말이야, 머리가 하얘가지고 늙어갖고 그냥 어찌나 노인처럼 그것은 얌전한 비방이죠? 이제 이러는데 해. 그런데 요 비방이 안 들어갑니까? 덜고 들어가요. 그런데 밤에는 나만 비방한 게 아니라 용주 형제도 비방하고 뒤에서 막 비방한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 아마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최 선생님을 비방했어요. 비방했는데 내가 이렇게 비방할 때는 굉장히 내가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최규동님이 나를 비방할 때 내가 그걸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누가 조금만 비방하고 헐뜯으면 죽어도 그것을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들은 남을 쉽게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도 쉽게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신령에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비방하면 우리는 그걸 죽어도 못 참는다 이 말이에요. 예? 가서 끝장을 봐야 돼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사실 성경의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에 그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을 지배하고 그게 은밀한 것을 집으면 오히려 네가 저주를 받을 거다. 내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면 이 비방은 내게 그대로 2배, 3배로 되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해 가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비방할 때는 이 비방이 나에게는 2배, 3배가 크게 커가지고 나에게 돌아온다. 그때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으면 비방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그 비방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실제로 여기에 안 보는 데서는 뭐 임금님도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안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안 보더라도 나를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도하고 있다면 내 입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참 이 다윗은 끊임없는 비방을 들었습니다. 다윗이요. 실제로 특히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왜? 다윗이 전쟁에 가서 승리도 하고 또 막 지혜롭게 행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굉장히 다윗을 높이 올렸습니다. 다윗을 높이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자 이제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때때로 제가 이제 최기동 형제를 막 높이면요 아마 옆에 있는 우리 하준 형제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갖고 아이고 그거 뭐겠지 그래요 그거 다 안 좋은 게 많아요 이럴지 모릅니다. 참 좋은 걸 이야기하면 그보다 모르셨어요?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멘?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아직 그거 모르셨군요. 최기능님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영광을 받아요. 그 소리가 들으면은 아이고 이렇게 했더니 하준 형제가 뭐야 이거 나는 몰랐는데 이런 걸 좋게 막 이야기 칭찬하대. 그러면 앞으로 최기동 형님도 하준 형제를 더 좋은 걸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탄 것도 끄집어서 요만한 것도 이렇게 칭찬할 겁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비방이나 이런 걸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시기 질투가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높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높이면 같이 높여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 뭘로 돌아와요? 결국은 내가 높이는 걸로 되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끊임없는 비방을 들었어요. 다윗을 높이자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자 시기하고 질투하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냐면 4절에 보니까 그는 비방뿐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도 당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이 다윗은 비방뿐 아니라 위협도 당했는데 4절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 영혼이 어디 중에 처한다고요? 사자 중에. 이 사자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한 것들이 나를 짓누른다. 감당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른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이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어디에 누웠다고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막 불로 사르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고통 속에 누웠다는 거예요. 이 누가요? 다윗이에요. 이는 창과 살이요. 이 창과 살로 막 찌르는 고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은 비방뿐 아니라 이런 위협, 고통, 정말 이런 위기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지막 말씀은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이 다윗에게 그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위, 이런 것들이 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협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에 바로 이 다윗은 맹수 속에 나는 갇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수,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 물속에 던져버리세요. 이제 여기서 사자와 호랑이가 으르르 하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도망갈 데도 없고 얼마나 그때 겁이 나고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실제로 이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맹수들 속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옴삭상 못하도록 위협이 그의 주변으로 계속 몰려들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왕과 국가에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왕을 모함한 적이 있습니까? 왕을 시기하고 나중에 왕에서 왕을 막 쳐내고 내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이 다윗은 왕과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다 드렸습니다. 목숨까지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왕과 국가를 위해 이렇게 충성한 이런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충성했는데도 점점 더 큰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양은 6절에 나오는데 그의 앞길마다 올무와 덫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 이게 지금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이 재앙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기록한 이것은 다윗이 그 앞길마다 올무와 덫이 놓여서 언제든지 자기가 당할 수뿐이 없는, 언제든지 위험에 자기가 도출되어 있는 이런 자기가 상태에 지금 현재 처해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마다 위험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 아둘람 동굴에도 피했다가 엔게디 굴 속에도 숨어 있기도 하다가 이렇게 자기 몸 하나 가두기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태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 혼자 도망다니면 그래도 어디 가서 얻어나 먹지요. 그래서 다윗을 지금 몇 명이 쫓아다닙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데도 약 600명의 식솔들이 다윗의 주변에 같이 도망다닙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자매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누구냐, 소환이 형제가 저 혼자 도망다니면 어디 가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굴러 먹든지 뭘 먹든지 뭐 다 그냥 혼자 어떻게 그냥 이 목숨을 걸고 때울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옆에 이제 한 몸이 붙어 있으니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먹고. 그런데도 아내 모르게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게 할 수 없답니다. 할 수 없답니다. 아주 좋은 남편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아이 보니까 저 아직은요. 아직은 아내도 좋은 아내요. 왜? 지난번에도 여기 부엌에서 뭘 마시는 걸 주면은 갖고 집에 가려고, 여기서부터는 먹고 가고 소환이 집에 갖다 줘. 그러니까 아니 같이 먹어야 돼요. 아주 좋은 아내야, 좋은 남편이고. 자, 그렇게 하는, 그러나 이 식솔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거 쉽게 얻어먹을 수 있지만 둘이 있을 때는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럿일 때는 어때요? 더 힘들잖아. 다윗에게는 몇 명의 식솔들이 지금 따라다녀요? 600명의 식솔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지금 막 피해서 목숨이 위태했는데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나중에는 광야에서 굶주려가지고 배가 허리에 딱 붙었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는 뭐 도마뱀도 없고 뭐 잡아먹을 게 있어야지. 도마뱀이 있겠다. 그런데 도마뱀을 잡아봐야 혼자 먹지 뭐 둘이 먹어? 자,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는 그 아비멜렉 그 제사장 집에 가서 묵은 진설병을 좀 요구하잖아요. 예? 그 바삭 마른 그 하나님께 그 진설하는 무교병 말이에요. 이 진설병을 이렇게 드리고 나중에는 그 제사장들이 먹고 묵은 것을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건 이렇게 자루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거든요. 옛날에 마른 빵 이렇게 보관해 놓듯이. 그런데 그거 좀 달라 해가지고 그걸 얻어다가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다윗이 아니라 제가 다윗이었다면은 가면서 그 빵 하나 내가 우선 나부터 먹고 이거 짊어지려면 좀 먹어야지.
나부터 먹고 그놈 짊어져갖고 우리 형제 자님들 갖다 줄 거예요. 예, 너무 배가 허리에서니까 이거 짊어져도 못 올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는 먹지도 않고 600명 실어들고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실제로 이걸 노는다고 하는, 나눈다고 하는 이 의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먹어도 같이 먹는다고 하는. 실제로 이 다윗은 이렇게 그 600명의 식구들과 함께 먹으려고 그걸 짊어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소녀들하고. 자,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이런 고통의 밤이 찾아올 때 그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게 없어요. 지금 자기가 충성하고 자기가 모든 걸 헌신했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다윗은 그가 엎드려서 부를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특권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는 엎드려서 정말 그 찾을 수 있는 이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대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의지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먹을 건 없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는 다윗이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무릎을 꿇고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림자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 이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불행의 고난의 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에게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 간곡히 엎드려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다윗은 자기가 부를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이론과 상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읽었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하늘에는 지금 매가 날아다닙니다. 매 알죠? 하늘에는 매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 폭풍우가 막 칩니다. 비바람이 불고. 그러나 삐약삐약하는 병아리들은 어디로 피합니까? 자기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그 어미닭 아시죠? 그 약가 빠지고 우리가 그 잡아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잡아서 그냥 딱 잡아먹기 쉬운 그렇게 얄판 암탉도 자기 새끼를 품을 때는 그가 어때요? 무섭습니다. 그러죠? 딱 품고 있으면 한번 꽉꽉꽉꽉 그러다면은 너 죽고 나 죽다, 이제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달라듭니다. 예? 최고 무서운 때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입니다. 철저하게 생명처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새끼입니다. 실제로 그럭처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하늘에 매가 날아다니고 폭풍과 치는 날에도 병아리들이 요동치 않냐는 것은 어미 날개로 품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의 품을 믿음으로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아하, 내가 피할 곳은 주의 날개 아래구나. 이 날개 아래 있으면 모든 재앙이 나를 지나갈 수 있구나. 이 재앙이 내게서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으리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환경이 계속 날마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보다 좀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좋은 소식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의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는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노래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분이 안 좋으면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니, 그냥 기분이 노래할 기분 아니요 이러죠? 그래, 안 그래요?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 아니, 나 지금 노래할 기분 아니라니까, 찬양할 기분 아니야. 이건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다윗은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자기 삶에 지났을 때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숨어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품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재앙이 우리 삶을 피해 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노래했다고 말하는데 9절과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환경이 어두운 밤입니다. 다윗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환경은 굉장히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악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때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날개로 품어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성군이요,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들이 수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아이고 푹 이렇게 한숨이나 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거냐 이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숨만 쉬고 있습니까? 만약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한숨만 쉬고 있다면 아직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안약을 사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가 항상 안약을 사고 다닙니다. 눈이 어떻다 보면 찜찜해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게 눈도 노쇠해지는,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저기 임판도 부침이 저를 쳐다보면 제가 할 말을 딱 잃어버려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내가 노쇠져가고 그냥 이거면은 이렇게 쳐다봐줘요. 예? 좀 미안스럽고 할 말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나이가 70이 강건하면, 하나님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에 들어가는 이기 때문에 오늘 저 뒤에 앉아서 최성호 형제님하고 저거 앉아서 잠깐 뭔 이야기 한 줄 아십니까? 영감 어때? 힘이 좀 있어? 없어? 영감 이제
왜 힘이 없어? 그랬더니 이제 피곤하면 누우면은 회복이 안 돼. 형님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근데 영감 나도 그래. 우리도 늙어가는 게 왜? 그랬더니 우리도 70이 눈이 90이 눈앞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별 수 없지. 자 이게 이제 자 이 동료들을 알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에 용주 형제한테 영감 우리 힘이 빠져 하면은요 이럴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힘이 없어요. 말은 짱짝꿍 맞춰주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직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성원 형님은 동료지 않아요? 응? 비슷한 연배 동료니까 같이 느껴요 안 느껴요? 그가 느끼는 거 나도 느끼고 내가 느끼면 그가 느낀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눈이 자꾸 어두워질 때 그나마 그것을 유지하고 바뀌어보려고 뭘로요? 안약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깊은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주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는 불신앙인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말로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말로는 주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정말 한숨만 내쉬고 있고 이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이는 때때로는 불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6절과 7절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뜻이 무슨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자신은 벼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벼룩과 같다고 했는데 어느 날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지금 괴로워가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왕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게 깊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데 사울이 그 동굴 속으로 더우니까 그 동굴은 시원하잖아요.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그냥 그 동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쑥 들어오네. 들어더니 여기 시원하다 자자 하더니 동굴 속에서 하고 자는 거예요. 자 다윗이 볼 때 이게 어때요? 덩굴째 굴러질 때 원수가 덩굴대 걸려서 이제 각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고난은 싹 사라져. 그죠? 이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동굴에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그를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고난도 없어져요. 그때 다윗을 따라다니던 식솔 부하 신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식솔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장군이, 그 당시에는 장군이니까 하나님이 장군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줘가지고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킥 죽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겠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이 고통을 끝내게 하려고 원수를 붙였군요. 죽여라! 그러면 끝나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으리요? 그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그를 판단할 수 없고 그를 죽일 수 없노라. 이게 다윗의 인격입니다. 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인격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가만히 옷자락을 비워가지고 이 옷자락만 비워가지고 갑니다. 자, 이 옷자락을 비워가지고 가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이 다윗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세력도, 이 거대한 세력도, 왕권도, 이 사울이 왕이니까 이런 거대한 세력과 이 왕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붙이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어려운 핍박과 고통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붙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붙이시면 이것도 왕권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확정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운 고통의 밤들이 안 풀릴 게 없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로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이 고난의 밤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없이 찾아올지라도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정말 이런 어려운 권력들과 어려운 시험들이 내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라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다윗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웁니다. 실제로 이 자기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데 이게 어떻게 일깨웁니까? 나의 감정아, 나의 의지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자기 감정을 일깨웁니다. 자기 감정을. 우리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누가 앞에 뛰어나왔죠? 서진이가 뛰어나왔죠? 우리 영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서진이 같이 주님의 보좌 앞에 뛰어나가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에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보좌 앞에 그런 마음으로 뛰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주여 예배를 받으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렇게 그냥 저는 오늘 일요일 날이라 그냥 눈 감고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적어도 서진이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뛰어가고. 왜 막어요? 물론 여기서 뒤집어 엎으니까 막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나의 감정아, 나의 의지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들도요, 주사를 맞으면 아프고 손을 칼로 베면 쓰리고 피가 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나면 우리들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함없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있죠.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마르틴 루터가 신부죠. 신부인데 그 당시에 이 교황청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속죄권을 팔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 속죄권, 죄 사함 받는 것도 돈을 주고 삽니다. 속죄권을 팔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자고 큰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요거 주장하다가 종교개혁하고 죽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막 크게 생각해요? 아니죠.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마르틴 루터는 그거 하나 깨닫고 주장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루터가 개혁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다 깨닫고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는 그 바티칸에서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종교재판하려고. 종교재판하고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걸 그대로 안 가르치고 어머니 소리 하면 죽입니다. 결과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이 마르틴 루터가 정말 위기 앞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음 앞에 처해 있는 거죠. 이제 거기 가서 교황 이 바티칸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앞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아요. 간단하게요.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재판을 지금 받으려고 부름을 받고 있는데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르틴 루터라면 고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이 재판을 받고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고민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답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끝나는구나. 그때 이제 그가 개혁하고 나서 결혼도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신부였었는데 결혼도 했겠죠. 그 뒤에 이제 마지막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닫고 나니까 신부에서 해방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루터가 개혁자가 그가 결혼해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바람펴가지고 그가 이게 타락도에서 쫓아나 출교당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결혼한데 일단 그건 아니고 실제로 이 루터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었을 때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당신 왜 상복을 입고 들어오냐?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봤답니다. 누가 죽었느냐고 하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뭔 말이냐? 그래.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지금 불안하고 고민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면 하나님이 벌써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렇다.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루터가 그때 불렀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재판석에 나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그 재판장들 앞에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고통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의 밤이 우리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힘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낭만과 좌절이 옵니다. 때때로는 세상의 어려운 환경, 물질적인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낭망될 때 있고요. 때때로는 어떤 인간관계의 환경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낙담될 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어떤 건강의 환경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볼 때 실제로 이 환경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얼른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